요한계시록 1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예, 왕들의 공포, 왕들의 공포. 이제 그 여자에 비견되어지는 교회의 타락성, 타락한 교회 안에 있는 이런 타락한 모습들, 이것이 음행과 사치로 나타났고 그것에 이제 땅의 왕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짧은 기간 내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온전케 하시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자와 함께 했던 땅의 왕들, 땅의 왕들이 가지게 될 공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들이 이제 울 것이다, 울 것이다. 울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 것이다, 울게 될 것이다. 다 미래형입니다. 울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미래형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임과 동시에 그것은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울게 되어 있고 가슴을 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 이 사치와 음행, 이러한 그 타락에 참여하는 땅의 왕들은 한때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대가가 바로 공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포. 여러분들이 이런 공포를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이렇게 얼어붙는 듯한. 제가 경험한 최고의 공포는 청년 때 가위 눌렸던 것 같아요. 가위 눌렸던 거. 제가 그 뒤로는 그렇게 뭐 가위를 눌려도 이렇게 막 통제할 수 없는 뭐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통제가 됐는데 그때는 그 어마어마한 그 공포를 그때 이제 느껴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이 이제 작년이 되고 나서 그때 이제 특별히 이렇게 기도를 작정을 하고 기도에 작정을 하고 이제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이제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이제 그 기도 하나님께 약속한 기도 약속을 지키려고 이제 그냥 길가에서 밤 어두운 밤에 차를 세워놓고 기도할 때 그때 임했던 그 공포, 제일 기억에 남는 공포가 이제 그때 이제 그 공포인 것 같아요. 근데 공포는 정말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의식은 되는데 내 전 인격이 통제되지 않고 심지어는 이제 육체까지도 통제되지 않는. 그래서 한 번은 그냥 막 몸부림하고 사투를 벌이다가 이제 그 가위 눌림에서 풀려서 해방됐고 그때는 이제 제가 교회를 떠나 있을 때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약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이제 기도하려고 할 때 막 그때 들었던 막 쏟아지는 공포감 그때는 특별한 은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덮으신다는 게 저는 그때 체험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덮으신다.
그러니까 제 마음도 환경도 정말 뭐 엄청난 주변의 소음도 그냥 다 차단이 되고, 그렇게 내 마음속이 정말 한 점도 이렇게 기도할 수 없었던 그런 공포에 얼어붙었던 것 같았던 내 마음이 싹 녹아버리고 고요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땅의 왕들이 느끼는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점점점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가공할 만한 이런 공포는 이때 느끼는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교회의 타락을 부추기며 교회의 그 어떤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했던 이 땅의 왕들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울 것이고 가슴을 칠 것이다. 여기서 운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슴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점층법이죠. 울고 울다 못해 더 슬퍼지면은 그때 우리가 머리나 가슴을 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슴을 친다는 것이 그겁니다. 울어도 풀 수 없는, 울어도 표출되지 않는 그 슬픔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자해를 합니다. 몸의 고통으로 못다 표현한 그 슬픔을 고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 몸을 괴롭게 함으로써 내 가슴에 있는 슬픔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시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특히 타박상이나 교통사고나 이런 걸 입었을 때 자꾸 이렇게 아픈 게 돌아다닌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일 아픈 데가 느껴지고 그 다음에 요 제일 아픈 데 그 통증이 완화되고 사라지면 그 다음번 아픈 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는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통증이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고통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작은 고통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있는 이 슬픔이 너무 크면 그 슬픔이 우리 가슴에 주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그걸 견디다 못해서 우리의 육체에 이런 감각들을 이용해서 통증을 일으켜서 사실은 육체의 통증이 마음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뭐 술을 마신달지 막 하는 것이 이제 그런 효과가 있죠. 일시적으로 마비시키거나 사실은 술 먹고 하는 행위가 굉장히 몸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에 오는 이 상심을 완화시키는 행위, 이것이 이제 코포라고 하는 가슴을 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들이 이런 슬픔을 느끼는데 어떨 것이다? 점점 더하게 될 것이다. 울게 되고 울다 못해 이제는 머리를 치고 가슴을 치고 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서 울 것이고 가슴을 칠 것이라고 하는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를 이제 앞으로 빼놓았기 때문에 이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음행했고 사치했던 왕들입니다. 여기서는 음행했다, 사치했다 이것을 부정과거형으로 나타내요. 부정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례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타락으로 인해서 즉 죄로 인해서 누리는 이 일락은 말 그대로 일락입니다. 아주 잠시 잠깐의 이례적인 기쁨과 이례적인 즐거움의 다름 아닙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치루어야 할 대가는요 무한하고 영원한 슬픔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가치에 그것의 몇천 배, 몇만 배 되는 그런 비용을 지불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훗날 치르게 될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들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시행착오들, 그리고 훗날 우리가 겪어야 할 이런 고통과 슬픔들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그 여자 때문에 울고 가슴을 친다, 슬퍼하고 더 슬퍼해지고 점점점 그 슬픔의 고통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 여자를 동정해서가 아닙니다. 동정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여자가 지금 그 타락했던 그 교회의 죄악들로 인해서 그 교회가 정결케 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징계가 사실은 무시무시한 거죠. 근데 이게 남일이 아닌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 울고 가슴을 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서 이들이 그 여자들 울고 가슴을 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그 여자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와 좀 더 엄격히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여자와 똑같이 사치와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여자가 먼저 받는 그 징계를 보고 자신이 받아야 할 징계, 심판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런 줄 알았더라면 하지 말 것을 이라고 하는 후회해서 울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러면 이게 2배, 4배, 8배가 됩니다. 요즘에 이제 요즘 젊은 자매들이, 우리 이제 신앙 안에 있는 자매들이 이제 본인들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 뭐냐면 육아입니다. 육아. 아이를 낳고 키워보는 게 요즘 자매들에게는 이렇게 신앙을 점검해보는 아주 좋은 바로미터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은 좀 변했을지 몰라도 요즘 애들이 옛날 애들보다 엄마를 더 힘들게 하나요? 아니, 갓난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요즘 갓난아기가 옛날 갓난아기보다 더 힘들게 해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갓난아기는 안 달라요, 갓난아기는. 그러면 옛날에도 아이를 키우는 건 어려워요. 힘이 드는데. 근데 옛날 애들이라고 해서 하나도 안 힘들었던 거 아니라고요. 똑같이 이렇게 들고 키웠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 갓난 애기들이 바뀐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들이 바뀐 거예요. 엄마들이. 그럼 왜? 뭐가 바뀌었을까? 예? 왜? 뭐가 바뀌었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이건 뭐 제 주관적인 것입니다만, 그러니까 옛날 엄마와 요즘 엄마가 다른 게 뭘까? 달라진 게 뭘까? 이게 사실은 옛날 엄마와 지금 엄마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돌발 상황들이나 힘에 부치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옛날 엄마들은 그 상황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쉽게 체념해 버리거나 그냥 그를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팔자려니, 이게 여자의 길이려니. 이게 뭐예요? 그냥 울어도 그냥 운다고요. 아프고 힘들면 울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근데 요즘 자매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조금이라도 덜하면 덜해서 시시해서 심심해서 못 견디고, 조금 더 심하면 이거는 도저히 이 안에서 끌어올라서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 화에. 그러니까 몸으로 힘든 건 똑같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요즘 자매들에게는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심리적인 증폭 효과가 그것을 2배, 4배, 8배, 16배로 증폭시켜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고 있는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화면에 옛날 엄마와 요즘 엄마를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죠. 똑같은 그 애들도 키로수도 똑같고 똑같은 아이예요. 똑같이 아들 똑같아요. 그래서 안고 있는데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옛날 엄마들은 그냥 육체적인 고통 하나예요. 사실은 몸의 힘듦 하나다. 고통이라고 할 수는 없죠. 힘듦이죠. 힘듦. 그냥 몸의 힘듦으로 끝이에요. 근데 요즘의 젊은 엄마들은 몸의 힘듦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이 알파가 더 커. 뭐예요? 이놈의 신랑은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아나. 그러면서 이제 또 과거까지 캐기 시작하면 내가 이래서 아이를 1년 있다가 낳자고 했잖아. 근데 지금 나서 그렇게 하다가 내가 지금 아이를 안 낳았으면 회사에서 지금 일하고 있을 텐데 이 시간이면 친구들 만나서 놀고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교회 다니는 자매니까 이 시간이면 금요일 날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기도할 텐데 지금 내가 이러고 있나. 그러니까 이 정신세계 속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이 증폭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육체적인 힘듦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 안에서 증폭되는 그 증폭 효과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퍽하면 무슨 병 아니에요. 무슨 증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이것은 사실상 우리들의 신앙이 병들고 분명히 우리 신앙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들, 어떤 변화, 이것이 분명한 원인이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구원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 이상으로 사실과 다르게 우리 스스로 증폭을 시킴으로써 그것으로 몇 배의 더 큰 고통을 스스로 가중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중단시키는 것, 이것도 사실은 뭐겠어요? 이것도 구원인 겁니다. 구원.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이들이 지금 그 땅의 왕들이 그 여자가 당하고 있는 그 징계를 보면서 지금 본인들이 당할 그 징계의 그 고통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커요.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신자들이 당하는 것은요, 이건 징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당하는 것은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당하는 사람과 심판을 받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징계를 당한 사람들은 이제 남은 고난이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심판을 받는 사람은 점점 커져요. 사실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최대치예요. 지금이 최대치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든다고요. 그런데 불신자들에게서 경험되어지는 이런 고통과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지금이 최소치예요. 이 일이 현재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일어나요.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 지금이 최악이 된다고요. 환경적으로는 내일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요,
지금보다 훨씬 악조건이 내일 펼쳐질 건데 본인에게는 이런 고난과 고통 지수가 어떻다고요?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죄 가운데 잡히면 말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상황이 더 나아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고통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더 커진다고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 보여요. 작년 이맘때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덜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나도 알지만 어쨌든 지금이 더 힘들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뭡니까? 착각이죠. 이 안에서 만들어내는 조작이라고요. 조작. 우리들이 이렇게 저녁에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근본적인 목적 외에 부수적인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당연히 여깁니다. 우리들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진리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자기가 지금 느끼고 경험하고 판단하고 있는 이것들을 정상이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일상을 잠깐 멈추는 효과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객관화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말이죠, 우리 상황에 대한 상황 판단이 달라져요. 상황 판단이 달라져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상황 판단이 달라지면 가치도 변하죠. 그러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요,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와 찬송을 드리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이런 허구들, 왜곡되고 날조된 이런 거짓된 생각과 이런 감정의 조작들을 알아챌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요, 감당해야 되는 그 무게만 우리와 느끼면 돼요. 근데 신자들은 어떻다고요? 점점점 가벼워진다고요. 이게 지금 지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오르막의 인생이에요. 이거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도 동일합니다. 날마다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데 자기 자신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속임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점점 커지는데 정작 자기 자신 속에서는요, 그게 경험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할 수 있는 일은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실제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에는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고난과 불리한 조건들은 결코 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불행한 일들이 생겼을 때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로 승리한 사람,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최고로 성공하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대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세상 자체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하여 내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공이라고요. 근데요, 세상은, 죄는, 이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앞에다가 거울을 딱 비춰준다고요. 그 앞에다가 거울을 딱 세워놔요. 그럼 거울을 보면 어떻게 돼요? 오른손이 왼손이 되고 왼손이 오른손이 되잖아요. 거꾸로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왕이 되고 말이죠. 세상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고 말이죠. 이게 승리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근데 거울을 싹 치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땅의 왕들이 거울이 벗겨진 거죠. 이런 건지 몰랐죠. 교회를 이용해서 어떤 유익을 취하고 좋았죠. 그리고 또 교회랑 하니까 교회에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신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느끼면서 울고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요? 그 여자가 당하는 그것보다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죠. 이게 여자와 함께 놀았던 왕들의 최후예요. 놀아도 나중에는 당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래서 잘 놀면 좋은데 교회하고 잘못 놀면 이 다음에 톡톡히 당하게 돼 있어요. 왜 같이 놀았는데 나만 왜 이래요? 이제 뒤에 보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요, 이때는. 이 음행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거론하고 있는 게 계시록 2장 그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아 교회 이 두 교회의 음행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2장 14절과 2장 20절에 그 행음과 관련돼서 꾸짖으시는데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의 공통적인 잘못이 행음이거든요. 이 음행하는 이것인데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공통점을 살펴보면 둘 다 진리가 왜곡되는 거예요. 말씀이 왜곡되는 거예요. 둘 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쫓았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았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교회로 하여금 함정에 빠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음을 하도록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또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해서 그 이세벨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꿰어서 행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 이런 음란의 문제,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우상숭배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이런 음행의 일들이 일반화되어지고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지금 교회들에서 말씀이 가려지고 있고 말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런 성적인 타락과 부패가 올 때는 항상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가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물려나고 단지 하나님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방법들 이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수단으로 여겨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앞으로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성적인 타락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세상을 보고 교회를 알 수 있고요. 교회를 보고 세상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꺾이기 시작하면 사회 속에서는 그것이 반드시 성적인 타락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서 앞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자로 표현되어지는 교회와 땅의 왕들이 음행을 했을 때 이것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땅의 신자들이 빼놓아서는 안 되는, 그리고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이 땅의 설교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온전히 전하려면 온전히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또 온전히 깨달은 그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해야 하겠고, 또 성도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받지 않으려고 할 때 절대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것이 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요일에 그 개척교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상이 연약한 그 한 사람인 목사를 교회의 현실의 문제랄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협박한다고요. 제가 아는 분도 들었어요. 어느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에서 그 교회 중직자가 사람들을 세를 이렇게 이루어가지고 누구 해가지고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목사님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성도들 정죄하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시면 이 사람들 교회 다 나갈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요구대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합시다. 그러면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런지 모르죠. 근데 그거는요 끝도 없는 거죠, 그렇죠? 아시죠? 네. 그 호랑이와 떡장수 아주머니하고 딱 그 얘기라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그랬다가 떡 뺏어 먹고 한 번에 먹으면 배부르니까 사실 남겨서 들고 가게 하다가 나중에 다 먹고 다 잡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결국에는요 그런 게 어딨냐 그랬더니 그럼 나가라. 이게요 제가 목사 돼 보니까요 겁나요. 기도할 때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하나님 이 어린 양들을 그저 하나님이 그래도 바꾸실 거니까 성령이 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선은 달래서 앉혀놓고 이렇게 하다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지금 이거를 과감하게 한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제가 버리는 게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음행의 문제는 진리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우야여 이렇게 돼 있는데 우야여가 사실 앞에 있는 거예요. 우야여는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울 것이고 가슴을 칠 것이다. 그 여자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은 그 여자와 음행하고 사치했던 왕들이었기 때문이고, 또 그 여자가 태워지면서 나는 연기를 보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여자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정화의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정화의 효과가. 그래서 정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연기가 난대요. 연기가. 그래서 그 여자를 태워서 나는 연기를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가슴을 치고 울고 할 것이다. 그것은 그 여자를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옛정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고스란히 그 벌을, 또 그것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을 이미 알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것 자체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점점 그 공포와 그 고통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죠? 왜요? 먼저 맞고 나면 뒤에를 맞는 거 재밌거든요. 근데 맨 뒤에 맞으려면 재미도 있는데 그 맞아야 될 생각하면 동시거든요. 그래서 얼른 맞는 게 좋아요. 얼른 맞고 뒤에 앉아서 그냥 이제 공연을 보는 게 좋지.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기다리면서도 그 공포가 커지고 고통이 커져. 근데 갈 수는 없어. 이게 지금 땅의 그 왕들, 그 여자와 함께 행음하며 음행하며 사치했던 그 왕들의 운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그 대가로 이 불에 태워지는 것, 이것은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에 태워지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 거기에는 동반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정결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왕들로 표현되어진 교회의 범죄에 참여했던 이 죄인들은 그렇게 해서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왕들, 그 땅의 왕들은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말한 내용이고 말을 하면서 멀리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얼중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멀리 떨어져서 서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서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고통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고요. 그 고통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9절과 10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런 거죠. 바로 앞에서 시작되었던 이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화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징계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던 왕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 어떤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그 공포감이 너무나 커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뒷걸음질 쳐지는 거예요. 멀리 서 있다는 표현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요? 옛날에 같이 붙어서 짝짝꿍 하던 사이 아니에요. 근데 왜 갑자기 떨어졌겠어요?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뒤로. 왜요? 그 공포가 너무 커서. 그것을 고통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뒷걸음질을 치겠죠. 근데 하나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무한히 뒤로 가겠습니다만 그게 멀어지냐고요. 가봐야 예수님 손바닥이지. 그런데요, 위치적으로는 멀리 서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벗어날 수는 없지만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멀리가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라는 말이에요.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피할 수 없는, 하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불가항력적 상황 있지 않습니까? 사는 동안 우리가 이런 그 고난과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아예 그냥 막 정신분열증이 돼서 정신줄을 놔버리고 진짜 정신 이상이 돼버리거나 아니면 뭐 심한 경우에는 자기의 몸이나 자기의 생명까지 해야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 눈앞에 보여요. 근데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야스퍼스가 이야기하는 한계 상황이잖아요. 한계 상황.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뭐라고요?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 있는, 이게 지금 땅의 왕들의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선 채로 그 여자가 겪는 그 슬픔과
그 고통, 그것을 겪으면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는 벗어날 수도 없는 그 땅의 왕들은 그저 자조 섞인 한탄만을 되뇌일 뿐이에요. 그게 이제 뒤에 있는 말들입니다. 화 있도다. 큰 성, 바벨론 성, 바벨론이요. 지금 여기 보면 화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바벨론을 세 수로 나누어서 다 관사를 따로 붙여요. 그러니까 그냥 바벨론 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세 수로 나누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큰 성. 크다라는 것은 뭘 말해요, 여러분?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걸 말해요. 크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큰 것은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큰 것은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이 스마트폰, 뭐 지금은 뭐 미국의 애플이라는 회사하고 우리나라 삼성이 전 세계에 싹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액정, 이 스마트폰, 이 터치폰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삼성이 뭐 그 다음이긴 했습니다만은 뭐 삼성, LG 또 인도에 있는 뭐 중국, 미국에 있는 모든 회사 다 합쳐도 30%가 안 됐어요. 점유율이. 이 무선 시장, 이 무선 전화기 점유율이 그러니까 전 세계 그러니까 딱 한 회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이 다 합쳤을 때 30%를 못 잡았다고요.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 휴대전화 시장을 딱 잡고 있었던 게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예요. 불패신화죠. 망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70%의 시장을 거의 독과점하다시피 하는 그런 회사가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그런데요,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순식간에. 우리가 견고하게 여겨지는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견고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대개는 하나님의 표적이 돼요. 그러면요, 그 강함과 크기에 그 안전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 표적이 되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큰 성이라고 표현할 때 바로 거기에는 이 땅의 왕들의 그런 자조 섞인 한탄이 있는 거죠. 이럴 줄 몰랐다는 거죠. 이런 큰 성이 무너질 줄 몰랐다는 거죠. 이런 큰 성에게 이러한 재앙의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큰 성 가운데에서도 바벨론 내가 이런 거죠. 큰 성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성인 바벨론 내가. 그래서 바벨론을 가운데다 놓고 바로 뒤에는 이제 견고한 성, 즉 우리말 성경에는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국어적 언수를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바벨론을 가운데 두고요. 큰 성과 견고한 성이 양쪽에서 바벨론을 떠받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큰 성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바로 그 바벨론,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들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크고 견고한 것들을 통해서 얻는 이런 안전감과 유익들, 이 다음에 마지막 날에 갔을 때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치루어야 할 대가는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다른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독하고 혹독한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는요, 사실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막 불타오르며 연기가 나는 그 바벨론 성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이 땅의 왕들은
과거의 영화와 그 과거의 음행과 사치가 오버랩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막 피오르는 불과 연기 사이에 과거의 영상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 거죠. 우리들이 살았던 모든 날에 있었던 일들은 완벽하게 기억에서 재현될 겁니다. 오히려 뭐 4D로 보일지도 몰라요. 그대로 막 그냥 옛날 그것이. 근데 그것이 어디요? 불 속에서, 그죠? 막 연기 속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이런 모든 죄와 악들은요, 반드시 있는 그대로 우리는 과거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만 그날 그때 있었던 그 일들이 반드시 재현된다는 거예요. 전 이거 경험한 게 제가 목사 서원했던 거 기억난 것이에요. 이건 진짜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성경 열심히 보고 여러분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머리도 좋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아니 어떻게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소원하고 완전히 나도 까먹은 사실을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뒤져가지고 그걸 이렇게 털어내서 그걸 이렇게 보여주냐 말이에요.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 뭐예요? 그 도화지에다가 사비연필로 여러분 스케치 해보셨죠? 이렇게 사비연필로 막 스케치 한 다음에 지우개로 지워보신 분 되게 잘 지워지거든요. 그 사비연필 스케치 한 데다가 지우개로 닦으면요, 깨끗한 그 도화지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때 되면은요, 그런 과거의 망각과 시간 이걸 싹 지우고요, 있는 그대로 딱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화로다 그 큰 성 바벨론 그 강한 성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로 뭐예요? 이럴 줄 몰랐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다 끝내고 가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 이거 싹 정리하고 가야 돼요. 네? 화로다 이 얘기는 그냥 사는 동안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로 바꿔야지 화로다 이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화로다 할 것이 없도록 살아있는 동안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화가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이 재앙과 이 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가서는 이미 후회와 한탄뿐이에요. 만약에 이것들을 알았다면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빽이 있어서 알고도 할 거죠. 이게 농담 비슷하기도 하고 이건 사실은 자조 섞인 거죠. 근데 전 믿습니다. 안 하게 됩니다. 안 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저도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있고 지금도 여전히 싸우는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비참할 때 있어요. 근데요, 전 이길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요, 전 이길 것을 믿습니다.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제 신앙의 여정 속에서 보면 극복이 되더라고요. 평생 동안 그것과는 상관이 없었던 사람처럼 제 본성 안에 성령께서 이루시는 정말 새살이 나게 하고 새뼈로 세워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에게는 감당 못할 싸움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데 말입니다, 전 믿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나의 보증이 되어주셨고 성령께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이 불결과 이런 죄의 흔적들을 지우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 새살나게 하셔서 오히려 그것이 없었더라면 누릴 수 없는 더 큰 존재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영원히 죄와 함께 갈 것이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이길 수 있어요. 이거는 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지체들, 가족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땅의 왕들은요, 이미 물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기회가 없어요. 그냥 화로다 화를 선언할 뿐입니다. 바로 뒤이어서 그 심판이 어떻게 이르는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 성이여 화가 있도다.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기 앞에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왜 화냐? 왜 화냐? 이 화는 이미 앞에서 그런 공포와 고통, 슬픔의 애통, 이것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화가 되는 이유는 말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고통과 점점 커가는 그런 심판의 그 공포, 그것 때문에 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화로다는. 그 내용은 이미 앞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후술적인 진술이 아니에요. 화로다는. 화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뒤에 있어요. 이게 왜 화가 되느냐? 이게 왜 화가 되느냐? 왜냐하면 너의 심판이 한 시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왜냐하면 너의 심판이 한 시간에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의 선언은 앞에서 지금 그 여자에게 내려진 징계로 인해서 그 고통과 이 무시무시한 이런 슬픔과 애통, 이것 때문에 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울고 가슴을 치는 것은 그 여자를 동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 때문이라고? 자신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울며 가슴을 치던 이들이 화로다 하는 것은 바로 뒤에 있는 내용 때문이라고요. 이게 뭐예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는 게 돌이킬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것 때문에 화로다라고 선언한다 이 말이에요. 고통과 고난은요,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것을 보면, 죄가 뭔지 그때 가서 보면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딱 동의가 돼요. 그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긴 싫고 너무 무섭지만 거기에 대한 벌이 그게 맞다는 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되는 것은 뭐예요? 이게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선언해야 돼요. 화로다. 우리가 회개 가운데 있다면요, 그 고난이 아무리 크고 하나님의 징계가 클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지는 거니까 말이죠. 여기서 한 시간으로 번역되어진 이 호라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시간의 단위 중에서 가장 짧은 단위의 시간입니다. 사실은 불교 용어로는 뭐 찰나 같은 뭐 이런 거죠. 찰나. 가장 짧은 시간의 단위예요. 그런데 이 호라는 짧다고 하는 의미가 단위 시간으로는 짧은 기간을 나타냅니다만, 이 호라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새벽에 밤에서 낮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다 밑에서 해가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어두울 때 갑자기 첫 번째 도달한 햇빛이
그 수평선 위로 하늘 향해서 올라오는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줄기 빛이. 요게 호라예요, 호라. 그러니까 밤에서 낮으로 바뀌는 때, 전환이 일어나는 요때가 바로 호라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에요. 1년에서는 4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 계절에서 계절로 넘어가는 그 순간, 이게 바로 호라입니다. 그래서 이 호라라고 하는 시간은 무엇인가 지속되던 것이 종결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순간, 이게 호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 걸 경험을 합니다. 하루에서는 낮과 밤으로 경험하고, 또 낮 중에서는 오전과 오후로 경험하고, 또 1년에서는 계절로 경험하고 달로 경험하고. 그래서 이 호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으로서 지속되던 것의 종결과 새로운 것의 시작이 되는 그 분기점이 되는 요 때를 바로 호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라는요, 기회가 있는, 이거는, 이 호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 좀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자, 뭐 시험지 거들게, 자 제출하자. 뭐래요? 이제 다 못 쓴 학생들이, 선생님 시간 좀 주세요. 그럼 이때는 이 호라라는 말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시험지를 풀다가 딱 놔야 되는 순간, 이게 호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화로다 한 것은 뭐예요? 돌이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가장 화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의 호라는 사실은 이때부터 이때까지 계속된 거죠. 지금 성취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임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정말 저기라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입니다. 회개에 대한 기억이 5년, 10년, 20년, 30년 전에 캐캐 묵은 기억 속에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면 이 땅의 왕들이 선언하는 화로다라고 하는 화의 선언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화로다라고 하는 선언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화는 아니죠.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화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화라고 선언을 합니다만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것이 복이죠. 살아있는 것이 그래서 복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가장 큰 의미는 뭐예요? 회개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화가 회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 됐으니까. 그럼 살아있는 것이 화가 아닌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화의 반대는 복이잖아요. 최고의 복은 뭐겠어요? 내가 못난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없어도 너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제일 못난 것 같을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화를 선언해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지 않나? 모자라질 않나? 그 자리에 화가 선언되는 거예요.
오늘 낮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교회에 점치는 문제 때문에 어느 교인을 상담을 해줬는데 도대체 이놈의 교인이 듣지를 않더래요. 그러면서 점치는 게 왜 나쁘다고 설명을 해줘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뭐 점치는 게 왜 나쁘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누가 이렇게 질문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점치는 게 나쁠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이것은 엄청난 죄예요. 두 번째로 점을 치는 그 사람, 그 개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치는 것은 나빠요. 점을 치고 예언을 해주면 집사님에게는 집사님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어떻게 하면 뭐가 어떻게 변하고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른 피조물들은 자신들의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만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한계를 뛰어넘어요? 죄를 지을 수 있을 정도까지. 죄를 진다는 것은 뭐예요?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초월적인 능력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은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아무나 죄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개가 하나님께 죄를 져요? 감히. 사람은 물지 몰라도 하나님께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점치는 행위, 예언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바로 사람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통치권이거든요.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 짓이에요. 그걸 가져다가 지가 그 권세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일이 어떨까요? 무한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눈 뜨고 나서 광야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신분 상승과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떠나면 배신자지. 여러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소망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망의 성취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현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어떤 실제로 예언이 나에게 행해졌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일어날 일이었다면, 그것이 소망으로 성취되는 순간, 사실은 그 순간, 그 예언이 말하여지는 그 동시에 또 다른 소망이 생겨나요. 이해되시죠? 그리스도는 예언할 수가 없어요. 예언을 한 순간 그건 이미 이루어진 소망이 돼버리기 때문에 다른 인생이 앞에 놓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예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생각 있는 점쟁이들은 당신 교회 다녀? 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나쁘겠더라. 이제 목사님의 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이 시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무한한 발전 가능성, 변화의 가능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걸 위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경험돼요? 회개로 경험된다고요. 이 회개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 왕들이 느꼈던 이 공포, 그것은 그들이 여자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 되는 순간이 오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의 유익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고 또 나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그 유익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상의 왕들이, 땅들의 왕들이 그때는 공포로 다가오는 그 상황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회개로, 그래서 그 화의 선언이 복의 선언으로 바뀌는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